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2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등의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7절 말씀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왔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곡간에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14절 말씀은요, 목자들에게 영광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기적 같은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동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처음 알렸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이었고 말구유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민족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 스스로는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강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는지 거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왕의 아들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하신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 창녀, 세리, 병든 자들과 같이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그곳, 낮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이 관심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잘못도 깨닫고 용서도 구하고 후회도 하고 하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사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에 목숨을 메고 잘난 척하고 남들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사는 동안 겸손을 잃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누이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남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남보다 교만하거나 남보다 나은 자리에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한 일이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줄을 붙잡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알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들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겸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닮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겸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